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그렇습니다. 주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4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할렐루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내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심.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더 간절히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이렇게 새롭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 내가 주님의 새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점 부족하거나 일그러짐 없는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고 엄청난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삶의 난관들을 헤쳐나가게 해주십시오. 때로 삶의 난관들 앞에서 헷갈리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다고 투덜거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한사코 저희 곁을 지켜주십니다. 저희 자신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주님의 손에 저희 자신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혼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소서. 참된 안식을 찾아 주님께로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도 다들 잘 계셨지요? 예. 이 시간에 확신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확신과 관련된 말씀이 될 거예요. 확신과.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당부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계속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기도응답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자꾸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경우에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그냥 잠시 기분이 나빠지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처참하게 완전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의문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 도저히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의 삶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가? 자꾸만 사람들에게 확신을 찾고자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이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셔요? 확신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신앙생활이 메말라 버리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40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감격이 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던 사람이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이끌어 주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절로 한번 다시 가시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기를, 응답되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겐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자, 보세요. 다윗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쭉 읽으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여러 대적들에게 쫓기며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 그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했던 것보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1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아주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확신과 관련해서 나에게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확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어지고 계시죠? 예. 시편 곳곳에서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시편 곳곳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과 맛보는 것은 꿀의 단맛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맛보는 것과의 차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체험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삶에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굳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계속 형성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요. 주님과의 만남이 즐겁습니다. 물론 의심과 염려가 완전히 불식되는 건 아니지만 의심과 염려가 생길 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리고 비로소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진리는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기다릴 수 있어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확신을 이끌어주는 원동력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 1절 말씀을 계속 보세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표현은 우리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셔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이 있기에 우리는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조급해요. 너무나도 조급하죠. 자꾸 속성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장담하는 것은 신앙과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무조건 문제 해결을 장담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일이 빨리 해결되는데 더 집중을 하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친밀함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어지고 있는가? 내가 매일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가? 정말 나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 계속 주님과의 친밀함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게 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사랑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 그리고 위로를 줄 수 있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두려움에서 해방시킨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었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를
확신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자 하는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으로 한번 가실까요? 2절 말씀. 제가 또 읽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주님을 기다리는 다윗에게 주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그 다윗, 그 확신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요, 2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친히 여러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의 영혼이 피폐해졌을 때, 곤고해졌을 때, 그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구덩이는 혼자서 한번 빠지면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러했죠.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진흙구덩이에 던져지는데 혼자서 못 빠져나와요. 고대 이스라엘의 구덩이는 이렇게 배가, 입구는 좁고 배가 불룩해가지고 그것을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다윗이 영적으로 아주 곤고한 상태였음을 알려줍니다.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영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곤고해져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에 더 신경을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더 힘을 쏟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에 힘을 쏟으면서 우리는요, 주님의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주님의 방법을 배워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설익은감을 드셔본 적이 있으시죠? 설익은감. 그 맛이 얼마나 떨습니까? 그죠? 저도 떫은 감을 먹고 입안이 텁텁해서 물로 몇 번 계속해서 씻어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과일들은 떫은 맛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 떫은 맛이 점점점 달짝지근한 과일 본연의 맛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하는데 여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거칠고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요. 우리의 경솔하고 독한 부분이 부서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우리가 힘을 쏟으면 이렇게 우리는 변해나가는 것이에요. 떫은 과일이 달짝지근한 과일로 변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변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배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까 우리 오아름자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힘을 쏟았어요. 그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요.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2절 끝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무슨 의미예요? 자신의 삶을 이제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곤고해져서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꺼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꺼내주셔서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자, 2021년 1월이 벌써 셋째 주예요. 다음 주면 1월 24일이에요. 1월 달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그죠? 무엇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실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올 한 해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힘을 쏟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으로 곤고한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 깨달음은 섬광과 같이 아주 순식간에 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순식간에 전달받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기다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더욱 주님과의 친밀함에 힘을 쏟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어려움, 상처, 그리고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어디로 부르셔요? 주님과 친밀하게 살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삶의 어려움, 상처, 그리고 내 삶에 상처를 준 사람에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외에는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심령을 깨어나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그리고 2021년 한 해를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진리는 한인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영적으로 곤고해질 때,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조급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꾸만 저희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그리고 올 한 해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저희들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